오늘 제목은요, 죽을 준비되어 있나요? 입니다. 죽을 준비되어 있나요? 입니다. 어느 집에 종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종이 좀 미련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선 이 종을 볼 때 너무 미련해가지고, 야, 너같이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나 한번 찾아보아라. 만약에 있다면 내가 지팡이를 줄 텐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암만 마을을 돌아다녀도 나보다 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지팡이를 못 주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그만 갑자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아유, 주인님, 그렇게 건강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요. 주인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주인님,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직 안 되었는데? 아유, 주인님, 하루길을 가도 준비하는데, 여행을 가도 준비하는데, 아니, 죽을 사람이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 주인님이 미련하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주인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그 죽는데 죽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희숙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분은 책을 쓸 때 이 여사님이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늘 썼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죽음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죽음을 제목으로 정하며 살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류의 최대의 적이고 원수스럽게 여깁니다. 또 무섭게 여기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죽음을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이, 여러분 진시황제 잘 아시죠? 500명을 선택해가지고 불로초를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찾아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생하는 그런 약초가 어디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약초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도 죽었지요. 여러분, 권력이나 돈과 지식이나 운동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어디만큼 왔는가? 천리만큼 왔는가? 아니면 심리 밖에 없이 왔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죽음은 여러분 코앞에 오는 거예요. 코앞에 왔어요.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코앞에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TV를 보고 매스컴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에 또 사고를 통해서 죽는 것들이 계속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요, 매 1초마다 3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숫자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집에서 세봤더니 거의 그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초에 3명씩 죽으면 1년 동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그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쫓겨 다니던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것 같지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가운데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갑자기 오늘 왜 죽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사는 날도 많은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몇 해를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창고가 아주 큰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오래 또 거둘 것을 자기 것을 위해서 유익을 해서 먹을 것이 있고 몇 해를 써도 남을 것이 있는데 또 가두기 위해서 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중얼거리면서 더 모아야 돼, 더 모아야 돼. 모으는 것이 복이야. 모으는 것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중얼거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작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본문의 이 부자는요, 영원히 살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모으기만 했어요. 내 것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그래가지고 다 모았어요. 열심히 모았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풀질 않습니다. 나누질 않아요. 자기 것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 너를 내가 도로 찾아서 너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모든 것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둬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아닌데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좀 더 누려야 되는데요. 그럽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보면 재미난 가사가 있더라고요. 냉장고도 팔고. 저는 그 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냉장고 팔면 안 됩니다. 우리 김치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냉장고 잘 팔으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팔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사모하며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을 준비한 자는요,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누리지 못해도, 소유하지 못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에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은 주님 부르시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 할렐루야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언젠가는 죽기에 죽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찰스 2세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에게는요, 특별한 종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종인데 그 종에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을 시켰는데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첫인사가 대왕이요,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종은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면. 대왕이요,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언젠간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늘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예전에 9.11 테러 사건 때 참사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6천 명이에요. 엘리트입니다. 정말 그 속에 일하고 싶어하고 동경의 대상들이었는데 참 안타깝게 그 테러를 통해서 6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창한 미래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지금도 질병에 의해서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치명적인 싸움과 전쟁, 지금은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또 홍수라든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이거 누가 예고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코 부인하지 않아요. 언젠간 죽는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그럼 우리 심판을 준비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른이 된 성장한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넷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효를 잘하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이 막내는 이 형들보다는 효를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는 어머니의 말을 어릴 때부터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근데 이 막내는 조금 불량기가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에게는 무슨 키스를 하냐면 굿나잇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굿나잇. 근데 이 막내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줘요. 너는 굿바이다. 그래가지고 이 막내가 아니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주는데 어머니 왜 저에게는 굿바이 키스 해줍니까? 서운합니다. 똑같이 해주셔야지.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야, 네 형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서 볼 수 있어. 내가 잠깐 자고 깨어나면 천국인데 그것에서 언젠가 또 볼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내가 봐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안 믿고 방탕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으니 너하고 천국에서 보겠니? 너 지옥에 갈 텐데. 그래서 너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한 거야.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잘 믿을게요. 형들처럼 그 인사를 굿나잇 키스를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굿나잇 키스를 해주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은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심판. 곡식 알갱이가 땅에서 죽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갱이가 씨가 되어서 영양분을 섭취하여서 점점 자라면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커지는 것이 식물이고 나무죠. 우리 인생도요, 이 땅에서 언젠간 죽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부활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 후에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선택된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지만 선택받지 않는 자,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과 심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준비하는가?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 준비해요. 지금 오늘 당장 이 예배 끝나고 하는 것이 예배 속부터 오늘부터 당장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한 죄, 사람에게 범죄한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정결케 되기를 애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면 못 가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입니까? 지옥에 갈 것입니까? 어디 갈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뭐 죽어봐야지 알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확정을 주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며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 창설자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장군인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기보다는 하루만 내게 주어진다면 지옥을 데려가고 싶다. 지옥을. 뭐 데려갈 수는 없지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옥을 체험하고 해주고 싶다. 지옥을 체험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그러면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천국만 있는 줄 알고 죽어봐야지 알지 라고 하며, 또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라고 있어서 여기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 동물이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한 사상 때문에,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스라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24시간만 내게 주어지면 지옥에 넣었다가 빼겠다라고.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아주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데 정말 죽음을 준비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이 죽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좋아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그 성품을 배우고 그들의 마음을 읽게 되고요. 그들이 행하신 것을 본받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실 수도 있는데 장다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책이 있어요. 귀한 책이 있는데 목회 처신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900페이지. 제가 그걸 한 3-4번 읽었어요. 목회를 하려면 이걸 읽어야 된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이분이요. 정말 귀한 책을 쓰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이 처신법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귀합니다. 제게 목회하면서 어떨 때는 어려울 때 그 책을 펴요. 성경도 보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아주 바르게 가셨어요. 사진으로만 뵀는데 제가 한국에 가면 꼭 보고 싶은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늘 죽을 준비를 하며 사셨는데 자녀들에게 한 글이 있어요. 제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장례배 드리지 말아라. 절대로 초청하지 말아라. 절대로 부주받지 말아라. 절대로 울지 말아라. 하나님 부르는데 너희들이 왜 우느냐? 기쁨의 찬양을 해야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렇게 올바르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분은 늘 준비를 하시는데 목회자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이사 갈 준비. 이사 가려면 여러분 많으면 안 돼요. 간단해야 돼요. 목회자는 설교할 준비가 있어요. 설교 준비. 언제든지 설교해달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딱 피면 나와야 돼요. 목회자는 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늘 그거는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근데 이분은요, 이 죽을 준비를 잘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잠깐 있다 또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존재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준비한 자는 아멘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는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끔 저에게 장의사에서 요즘 나이가 좀 있는지 50이 넘어가니까 편지가 오더라고요. 파인론에서. 무덤사라고.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이제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피부로 와닿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50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60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70은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는 나이고 80은 배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고 죽을 준비를 하는 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이 죽음과 가장 가까운 날이에요. 사람의 출생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출생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얘가 태어날 거다. 몇 날 며칠에 태어나요. 하루 이틀 사이로 태어나죠. 근데 이 죽는 것은요. 언제 죽는 것인지 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좀 그랬을 걸.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후회하는 것이, 그때 왜 그랬지?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주관하고, 그 별것도 아닌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말 싸우고 그랬지? 그때 왜 용서하지 못했지? 별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복음의 증거하는데 목숨 걸어야지, 이 세상에 무슨 딴 것에 목숨 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인데요. 주님 부르셔서 상급되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얼마나 증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그것이 하늘나라에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이 남고 내 재산이 남고 내 것이 남는 거 아니에요. 학식 남는 거 아니에요. 얼굴 이쁜 거 남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준비된 자는 여러분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합이 되어서 지금도 은혜 가운데 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준비된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죽을 준비된 자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가야 돼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법이요 회의할 때 그럼 끝납니다. 그럼 법대로 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법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죽을 자인데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착하고 충성된 장로님, 착하고 충성된 권사, 착하고 충성된 권사 집사, 저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설 때 직분이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줘서 그냥 목사로 사용하는 거지, 천국 가면 직분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슨 직분이 있습니까? 다 종이고 자녀이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며 칭찬 듣는, 주님이 기다리시듯이 그를 주님이 여러분들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기할 거 내려놓을 거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영원 권하여 제자 삼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 전도하는 데 매진해야 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낙심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소유하기 위해서, 누리려고 위해서 얻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눈을 돌려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전도에 매진해야 되고 영혼 권해야 되는데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 부르실 때 너 뭐하고 왔니? 전도하다 왔어요. 주님 아시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 영혼을 돕고 헌신하기 위해서 왔어요. 얼마나 이 어리석은 부자, 잘 살 것 같은 부자지만 주님이 너 부르면 그 소유가 누구 거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거는 복음 증거하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 쓴 것, 그것이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힘드시지만 매진해서 증거하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답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죽어도 후회 없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인생은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그럼 70, 80 넘으신 분은 무슨 삶이냐? 덤으로 사는 삶. 덤의 인생. 제가 전에 동산교회 갔는데 40대가 헌신 예배를 했어요. 아프리카에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이 안 돼요. 40이 넘었으면 여러분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덤으로 사는 것은 누리며 살아야지, 더 먹고 싶은 건 정말 더 먹고 이 세상 즐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덤으로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더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매진해야 돼요. 화살처럼 유수처럼 신속히 날아갑니다. 어른들이 그러시죠. 다음의 세계는 영원한 무궁한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알고 감사하고 나누고 쓰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며 주님 앞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냉장고까지 팔 정도로 귀한 그 보화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대책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사람, 미련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나의 삶의 생애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돈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자녀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내 것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죽음은 다 없어지고 다 내려놓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 이 세상에 좋다 할 수 있지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살되 복음에 매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